두 번째는 출가. 그 뒤에는 수행. 자, 오늘은 수행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예요. 마음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켰어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완벽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살이었던 나에게 라고 표현하셨듯이 발심과 출가 자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해내야 되는 게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수행이라는 단어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닦을 숫자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우리 노그릇 닦을 때 계속 반복해야 때가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실제로 행한다라고 하는 뜻에서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나 자신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행을 닦을 수, 행할행, 그래서 수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귀 세계,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도 했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출가의 마음도 일으켰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고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닦아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이렇게 닦아야 될 대상이 그릇을 닦을 때는 그릇을 꽉 잡고 그릇을 닦듯이 우리의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마음을 꽉 잡아야 돼요. 자, 왜 마음을 닦아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자, 순서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의 기준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마음의 기준으로부터 행동이 나온다 그랬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 마음속에 생각한 것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고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시 온다. 그러나 행동과 말 자체를 바꾸려고 하려면 행동과 말을 일으키게 한 근본 원인인 마음의 기준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을 잡아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남에게 행하는 영향력이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영향력도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옛날 중국 선사들이 하는 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편한 한 가지 한두 개의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물을 놀릴 때 흙덩어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장난을 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리석은 개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흙덩어리 이렇게 던지면 흙덩어리를 쫓아간다고 말이에요. 흙덩어리를 쫓아가지만 현명한 사자는 흙덩이 던진 놈을 쫓아간다. 그렇게.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말과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 영향의 원래 근본은 어디예요? 던진 놈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한테 기분 좋고 기분 나쁘게 만든 말과 행동의 근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니까 쫓아가려고 그러면 말을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수행의 대상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닦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말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오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운. 색, 수, 상, 행식. 그죠? 이 중에서 색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근거가 되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고, 수, 상, 행식.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넷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수행의 대상을 찾아서 무엇을 닦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찾을 때 좋은 힌트가 되는 게 부탁해서 말씀하시는 수상행식이라는 과정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우선 하나 머릿속에 담아놔요. 그러면 수상행식 중에서 자, 첫 번째 이거를 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 행, 그 다음에 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수라고 하는 요 단계에서 시작해서 상행식이라는 과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중이 미우면 가사만 봐도 밉다 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싫다 그런 거 있고, 아주 오래된 속담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다고 미워한다. 발뒤꿈치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미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원래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대상, 그게 계란같이 생긴 것도 미운 거야. 그러니까 중이 미우면 가사만 봐도 중이 연상되고 싫은 거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잘 표현한 속담이기도 해요. 자, 먼저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을 장애하느냐? 내 시각을 장애하는 거예요. 내 눈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안 밉던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으니까 내 눈은 저거 보면서 아이고 쳐다만 봐도 싫어 라고 한다. 그럼 눈만 그러느냐? 귀, 소리, 냄새, 그 다음에 감촉, 만지기만 하면 진저리를 쳐준다. 생각만 하면 화가 난다. 그래서 내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에 관여된 모든 부분들이 다 장애를 받는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수상행식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영화를 봐도 기억하는 바가 다 틀려요. 왜 틀리죠?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은 나한테 평소에 예전에 나쁜 말도 많이 하고 나를 괴롭혔는데 가서 물어보면 나중에 한참 지나 잊어먹고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랬나. 그런데 당한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나는 게 뭐예요? 마음의 기준이 남아있으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모든 촉감들을 다 조정한다. 그 미움이. 거꾸로 좋음이 있으면 침을 질질 흘려도 좋고 곰보라도 이쁘고 우리 몸에 호르몬이 많이 나왔던 사춘기 때문에 치마만 입어도 다 여자 같고 이쁘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말이죠. 그렇게 쳐다보는 기준이 되는 그 안경, 색안경이 바로 수상행식이라는 부분이다. 그럼 이것을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될 이유는 알겠죠? 이것 때문에 내 행동과 말,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행해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요 첫 부분, 다시 말해서 흙덩이를 던진 그 사람을 쫓아가듯이 사자가 우리도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장애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행의 대상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너무나 광대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드니까 넷으로 나눠놨어요. 수상행식.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수. 이것은 느낌이라고 표현해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 있는데
찬바람이 이렇게 더운데 찬바람이 싹 이렇게 불고 그러면 아 시원하다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 더운데 누가 더운 바람이 거기에 팍 들으면 아 꿉꿉하고 싫은 느낌이 팍 나잖아요. 이와 같은 느낌이 먼저예요. 그런 그 느낌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별해요. 이게 좋은 느낌이다 나쁜 느낌이다 나하고 상관없는 느낌이다 라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것이 상자가 모양 상자에다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속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예전에 느꼈던 그거하고 똑같구나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꾸며요. 계속 꾸미는 것을 행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 그것이다. 아 기분 좋다.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식이에요. 이렇게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을 자꾸 꾸미고 꾸민 마음을 알아차리고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식자가 무슨 식자야? 알다, 알아차릴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상행식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수라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더울 때 찬바람이 부는 거를 불면 누구나 아 시원하다 좋다라는 느낌을 누구라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을 상행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느낌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참 이쁘고 좋다라고 해놨는데 그 이쁘고 좋다는 느낌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집에 가서도 머릿속에 남아요. 그럼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고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고 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좋은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냇가를 건너가는데 어떤 처자가 그 강을 못 건너고 있으니까 노스님이 처자 애기 보살 내가 보자 그 엎부게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같이 따라가던 어린 사미생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처자를 내려주고 처자는 동네로 가고 이제 스님하고 어린 사미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미가 질투가 나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스님은 출가한 자의 신분으로 어떻게 아녀자를 이렇게 업고 그렇게 몸에 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랬다 그러지 너는 아직도 그걸 업고 있냐? 라고 그랬다. 진작에 내려놨는데 갔는데 이 머릿속에 이 어린 사미생 속에는 여자를 업고 가다니 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노스님이 넌 아직도 업고 있냐? 라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느낌을 만들고 꾸미고 알아차리고 판단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딘가서부터 집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갖고 싶은 거예요. 다시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게 있으면 내일도 또 이 느낌을 또 가져야지. 그러면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데 또 행복한 느낌을 또 탐욕이 붙는 건데 그 탐욕은 어디서부터 붙느냐 스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붙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부분에는 탐욕이 붙지 않지만 상행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것, 내가 갖고 싶은 경험, 내가 보고 싶은 모습,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먹고 싶은 맛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여기서부터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느낌을 집착하고 그 느낌을 집착하면 아까 말한 것 같이 종이 싫으면 미우면 가사만 모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보는 눈을 뜨고 있고 귀가 열려 있지만 눈과 귀를 장애한다. 그 기준, 그 집착.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우리의 괴로움의 도움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 사람 보면 기분 나빠.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던 게 떠올라가지고 오늘 다른 사람인데 이미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저 사람 전화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러면서 믿게 보기로 작정을 하면 믿게 안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다. 그래서 상행식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부터 집착이 일어나는데 이 집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함으로부터 집착이 일어나요.
왜? 내 생각, 내가 본 거, 나한테 유리한 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이쁘다라고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려니, 내 것이려니 하는 생각이 상과 행과 식 사이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거다. 나도 체면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상행식이라는 과정에서 나라는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래 나라는 의식은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나라는 것이 있다고 해야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먹고 나를 많이 지키고 잘 지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생각은 자라면서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태어난 아이들이 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말도 할지도 모르지만 내 것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커가면서 점점 이렇게 의식이 생기면서 내 거. 생존하면서 일어난다. 그리고 내 거라는 의식은 연년생을 줬을 때 더 빨리 일어나요. 비교가 일어나니까. 젖을 뺏겼다든지 먹는 거 뺏겼다든지 그러면 연년생으로 생겼을 때 빨리 일어나는 게 자의식이에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습관화돼서 내 것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나라는 생각이 평생에 우리의 생각을 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해서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모든 번뇌, 괴로움의 모든 번뇌의 100%가 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 이거를 잘 파악하면 늙음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병들미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죽음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비유를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많이 쓰시던 비유인데 부처님이 이랬어요. 저 슈라바스티에 나무가 있고 낙엽이 있다. 장가지가 썩은 나무가 떨어졌는데 아이들이 그걸 주워다 불을 뗀다. 밥을 하려고 불을 뗄 때 그 장가지를 떼우는 것을 보고 장가지가 저 나뭇잎이나 썩은 나무가 다 내 건데 내 거를 태우니까 억울하다, 분하다라고 묻는 사람 반이냐? 없다. 아무도 안 묻는다. 그럼 어떤 것은 이렇게 저기 하는데 나는 저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슬픈 거예요. 자, 거울을 쳐다보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털이 빠지는 거 보면 슬퍼요. 그런데 다른 사람 머리 빠진 거 보고 슬퍼하진 않아. 안 슬퍼요. 고소하다. 왜? 그러면 똑같이 머리 빠지고 늙은 모습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슬프고 하나는 안 슬픈 이유는 내 거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한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주고 한 사람한테는 무관심해 주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머리 빠지면 아무 생각 안 써요. 근데 자기 쳐다보고 흰머리 들고 그러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한 이유가 뭘까? 그만 생각해보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늙음과 괴로움과 병들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럼 원래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줄로 알아라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얻어먹고 막 싸우고 생존하기 위해서 악을 쓰고 하다 보니 생긴 나라는 생각인데 그 나라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생로병사가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슬퍼지는 있고 괴롭은 일을 자기 스스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에요. 자업자득 스스로. 그래서 수상행식이라는 중에서 상의 외정성부터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집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답은 이제 과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끊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얘기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이거 벽이 아니라 89쪽 보세요. 89쪽 밑에 보면 그 굵은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붓다, 수행이 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시다. 세종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다. 악기회사나여 어떤 자가 몸의 수행이 되지 않고 마음의 수행이 되지 않은 자입니까? 악기회사나여 여기 들은 바가 없는 범부에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들은 바 없는 범부라는 말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범부라는 말이 일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보통 중생 그런 뜻인데 보통 중생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뭐냐면 남의 말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중생은 중생으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남의 말 죽어도 안 듣는 사람을 중생이라 그래요. 그럼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지 잘났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배우거든. 남을 인정 안 하니까 못 배우지. 남한테 남의 말을 안 듣지.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집착을 하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그게 설령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들은 바 없는 범부라는 말이 그거예요.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들은 바 없는 범부에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아주 더운 날 누워있는데 찬바람이 불며 살살 불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 그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느낌에 의해 접촉되어 있는 그는 행복한 기분을 한번 이렇게 싹 경험하고 난 사람은 행복을 갈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 기분을 또 얻고 싶어 해요. 또 지나간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까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느낌을 집착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자가 되고 행복을 갈망하게 이릅니다. 그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면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행복을 계속도록 그 갈망이 있는 한은 행복을 쫓아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느낌을 쫓아다니게 돼요. 그러나 그 느낌은 더웠을 때 분 찬바람 때문에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또 있겠지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갈망하게 이릅니다. 그에게 저 행복한 느낌이 언젠가 스스로 소멸됩니다. 싹 사라져요. 그러면 행복한 느낌의 소멸로부터 괴로운 느낌이 나옵니다. 아까는 시원했는데 이제 싫어요. 이제 괴로워요. 다시 땀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일어난다. 그러면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는 여름이니까 덥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는 시원했는데 왜 지금은 더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몰랐다가 한번 즐거운 시원한 느낌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져요. 바람이 불다가 안 불 수 있지. 그러면 덥고 괴로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즐거움이 소멸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 집착이 계속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즐거운 느낌이 사라지면 괴로운 느낌이 바로 일어난다. 내가 이 정도는 하고 해야겠다라고 집착이 있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갈망을 계속 갈망하게 된다. 갈망하면, 한 번 경험하면, 이 정도 레벨의 즐거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즐겁다라고 느끼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낫네. 끝이 있어요? 그럼 그거 맡아서 또 하면 그게 뭐예요? 갈망이다. 바닷속에서 바닷물을 마시고 계속 갈증을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괴로운 느낌에 의해 괴로운 느낌을 접촉한 그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당황하게 됩니다. 악기회사나여 그에게 일어난 저 행복한 느낌이 마음을 제압한 채 머물러 있으니 몸에 수행이 되지 않는 탓이요 또한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한 채로 머물러 있으니 마음에 수행이 되지 않는 탓입니다. 악기회사나여 이와 같은 양 측면 모두 몸에 수행이 되지 않은 탓에 일어난 행복한 느낌이 마음을 제압한 채 머물러 있게 되고
마음의 수행이 되지 않은 탓에 일어난 괴로운 느낌의 마음은 제압한 채 머물러 있게 되면 무엇이라도 하기 위해서나 이와 같이 몸의 수행도 되지 않고 마음의 수행도 되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즉 범부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있는 한 즐거움의 집착은 만족되지 아니하고 즐거움은 만족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그 자리를 괴로움이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돈을 100만 원을 있다가 50만 원을 잊어먹었대요. 그럼 50만 원 있는데 50만 원 아까워서 그러면 옆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유 난 50만 원만 있어도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잃어버린 50만 원 때문에 50만 원이 있다는 것이 만족되지 않죠. 이와 같이 마음의 기준에 의해서 행불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대신 집착을 하니까 즐거운 것이 계속되기를 갈망하니까 갈망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소멸되고 소멸된 즐거운 느낌 대신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이게 범부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칠판에 써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 내부에 있는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해가 됐으면 똑같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 눈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향해서 칠판에서 말한 것처럼 경전에서 말한 것 같은 방식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어디서 끊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끊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칠판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한대. 됐네. 해결됐네. 근데 자기 마음은 별 외로 친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은 다른 데로 놓이고 칠판은 칠판대로. 칠판은 수없이 성불을 하겠지. 벌써 몇 번을 써놨는데. 칠판 성불하면 뭐예요? 내가 성불. 여러분 각자가 성불하고 똑같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이래서 괴로웠구나 라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여러분이 성불하고 해탈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은 아무도 못 해줘요. 그래서 힘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맞아. 내가 이러이러한 기분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또 이런 것이 항상 나에게 있기를 바라고 항상 나는 있어야 된다고 믿고 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자, 괴로운 느낌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도 가다가 길을 가다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면 아이쿠 무리야 다리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픈 느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픈 느낌을 아프 죽겠네 하고 이렇게 아픈 느낌을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상행식을 하면 이게 오래오래 나에게 남아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누가 활을 쏘았는데 활이 어깨에 딱 맞았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쏘았고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맞아서 아픈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딱 화살이 맞으면 뽑아가지고 화살이네. 아유 아프네. 그러면 또 찌르는 것도 자꾸. 아픈 것, 괴로운 것을 반복해서 아프고 내가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네. 왜 나한테 화를 쏘가지고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한 번만 맞아도 될 거를 계속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놈 내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하면서 한 번 지나가서 일어나는 화는 누구나 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난 화를 반복해서 되새기고 하는 거는 한 번 맞은 화살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다 계속 자기가 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해 죽겠네. 분하지 생각할수록 자꾸 늘어나니까. 지가 그렇게 자꾸 늘어나게 하면서 도저히 못 참겠네 하면서 일을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한 번만 맞으면 될 걸 뽑아가지고 자꾸 하니 지가 죽게 생겼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하면서 그렇게 된다. 지가 자기가 한 번 지나간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조건이 이렇게 돼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말을 이렇게 했구나. 지나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다 갖고 또 찔르고 나한테 말을 그따고
누가 손해? 찌르는 사람이 손해지, 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 쏜 사람은. 자기만 게 찌르고 손에 붙여서 다음날 일어나서 네가 그러시냐, 뭔 소린데? 이 정도 있는데. 똑같아요. 이와 같이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대상화해서 반복해서 되뇌인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것은 계속 갖고 싶어하고 괴로운 것은 괴롭다고 자꾸 원인을 찾고 누가 그 걔 때문에 괴롭다니 걔가 잘못했느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한다. 이게 범부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92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그 행복한 느낌에 의해 접촉된 자가 있게 되는 과정. 그러면 위에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인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일어난 느낌에 의해서 접촉된 자가 있게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느낌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지만 느낌은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리고 그 둘이 만나서 발생하는 감각기관의 인식, 이 세 가지가 한데 모여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앞서서 확인된 바 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 몸이 있고,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내가, 간지럽다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내 눈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저것이 무엇이다라는 생각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눈이 있고 대상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는 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이것을 촉이라고 그러고 부딪힌다면 세 개가 이 촉에 의해서 수가 느낌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기계적인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 틀리다. 가다가 길을 가다 넘어지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무릎을 다쳐서 아픈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느낌을 일어난 느낌을 느낌으로 지나가는 근데 느낌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의미가 없이 사라져요. 내가 어떤 것에 재미를 막 본다는 거예요. 애들 막 게임 막 열중하고 있을 때 파리가 오든 모기가 오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감촉이 일어나면 알아차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사라지는 게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발가락 간지럽다고 발가락 긁는 사람 있겠어요? 총을 쏘고 막 그러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조건은 수상행식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내가 사라지려고 하는 놈 몇 달을 딱 잡고 이러고 하고 또 와라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 일인 거를 내가 붙잡고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고 꾸미고 알아채 판단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집착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죠? 느낌이 좋은 느낌이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났구나 하고 흘러가게만 할 수 있다면, 괴로운 느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가 그 소리를 했고 그 소리를 들은 나는 기분 나빴구나.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기분이 잠시 안 좋았구나 라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되새기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의 단계에서 상행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이 사이가 비로소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 수라는 단계예요. 여기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행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수는 있어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도 할 수 있다. 일어난 생각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고 그것을 들은 나는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구나. 오케이? 하고 멈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멈출 수만 있다면 이 뒤로 일어나는 모든 편견과 편견으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나는 자유가 얻을 수 있다. 이게 해탈이에요.
부처님도 요 수의 단계까지는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저녁을 공양을 건너뛰면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배가 고프구나 라는 느낌은 다는구나 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집착해서 계속 끌고 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이 뒤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일어나고 나서 뭐예요? 거기에 따르는 말,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잖아요. 그냥 마음에 따라 그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못 끊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끊을 수 있다. 일어난 느낌은 어쩔 수 없지만 화가 났더라도 화는 화가 일어나면 머릿속에서 이 뇌 속에서 무슨 화학물질 같은 게 분비되는데 그 유효 시간이 5초예요. 5초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화래요. 근데 우리는 그 화를 붙잡고 네가 지금 없어지면 안 되지. 부채질 하면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 그래서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분에 못 이겨. 뭐예요? 지가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이 자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에 못 이겨. 분한 김해라는 게 뭐예요? 그 분한 거 지가 만든 거잖아요. 지가 저지른 불에 지가 타는 거란 말이에요. 화는 나요. 왜? 나라는 입장이 있고 저 사람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이 순간적으로 왜 저런 얘기 했을까 하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분을 곱씹으면 어떻게 되냐? 상행식 하면서 확장돼서 좋을 일이 있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멈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기서 수의 단계에. 자, 여기서 다른 주제를, 공포, 두려움 같은 거. 두려움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세월도 지나고 나이도 많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또 붙잡고 밤새 그 두려움을 확대하려고 키우고 무슨 애지중지에서 뭐 키우듯이 키우고 나면 하루 종일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거다. 잠시 잠깐 그런 느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일어난 느낌을 확장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다. 선택할 수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하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괴로운 거니까 자업자득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멈출 수 있느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칠판 쳐다보면 안 된다. 칠판은 이미 해결됐으니까 얘한테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내가 집착해서 그것을 움켜쥐었는가를 알고 멈추고 놔버리고. 처음에는 쉽지 않다는 게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방법을 알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 왠지 나만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우울증이 병이 되는 건 뭐예요? 붙잡고 밤새 안 놔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이 일어날 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말은 운동 자체가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운동하면서 우울증을 잊어먹었다는 말이에요. 에? 그럼 운동 안 하고 잊어먹을 수 있으면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밤새 붙잡고 계속 키워놓고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밤새 키워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장애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범부의 짓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나에게 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마음은 소상행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 중에서 느낌이라는 단계에서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래 기분이 왜 할 때 잠깐 멈추고 놔두고 관심을 주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생각에 해롭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을 못 받은 느낌은 사라져요.
다른 쪽에 집중하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쪽에 집중하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참선이죠. 참선하면 모든 망상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수행의 방법 중에 참선이 있는 게 그런 거다. 하나로 몰아서 다른 것들을 쉬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은 반복해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반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시간이 있어야 된다. 반복해서 행할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늦기 전에 반복해서 이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셨죠? 네. 진짜로 알겠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행해보세요. 가장 여러 가지 중에서 탐진치 중에서 가장 표가 쉽게 나는 게 제일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화예요. 화. 다른 거는 잘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데 탐욕 같은 거는 자신이 탐욕을 부리는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거든. 근데 분노는 누가 보더라도 화가 알 수 있잖아요. 화가 일어날 때 한번 야 찬스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해보세요. 화가 막 났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래서 내가 잠시 화가 일어났던 거구나. 이거는 당연한 것이니까 더 이상 내가 신경 써서 키울 일이 아니구나 라고 잊어먹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가져서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화가 났었던가? 라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한 번씩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붙어요.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 관심 안 가지고 아셨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학생들이 안 하면 그 반이 좋은 반이 아니라요. 네? 부처님같이 아무리 훌륭한 스승님이 계셔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큼 성과를 이룬 학생들이 많으면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학교가 될 수 있지만 칠판만 매 쳐다보고 성적 안 나와. 알겠죠? 네. 올 때 나는 괴로운 일 없어 라고 이렇게 잘 피해 다닌다고 될 것 같아요? 죽음과 괴로움, 늙은 병들면 못 피해요. 못 피하면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와도 늙어도 죽어도 그 죽음과 늙음과 병들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 튼튼한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죽을 때 해탈한다. 아무 미련 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탈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부처님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셨죠? 네. 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내일 일요일에는 그럼 뭐 이렇게 잘못한 범부는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 다음에 그럼 잘 공부한 수행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를 설명했다면 다음은 훌륭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달하는가?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